할렐루야. 2024년도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믿음과 또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송과 찬양이 늘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신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감사라는 단어를 들어가 있는 구절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약 178개 정도의 그런 구절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은 구절이 아니죠. 이렇게 감사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구절들이 이렇게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그럼 어떠한 생각을 갖게 만듭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것 정말 너무나 중요하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감사라는 단어들을 강조하고 이런 구절들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 우리 신앙에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복음성가에도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께 해야 될 말 하면서 그 가사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런 가사가 있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한번 우리도 주님께 앞에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두 분만 더요. 3-4번 해야 되잖아요. 그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매일은 꼭 추수감사주를 지켜야 되느냐? 좀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러나 매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우린 농사도 짓지 않는데 무슨 추수감사주냐? 그걸 꼭 지켜야 되느냐?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 이런 절기들을 통해서 우리 감사하는 믿음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점검해보고 또 이런 절기를 계기로 해서 더욱더 하나님 향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추수감사주일은 우리에게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요, 잊어버려서 그렇지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일이 없었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진정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치 금강에서 금을 캐내는 그 광부가 있고 똑같은 금강에 들어가서 어떤 광부는 금을 캐내는데 금맥을 찾아서 금을 캐내는데 어떤 광부는 아무 쓸모없는 돌덩이만 캐내는 광부가 있다면은 바로 이런 것에 비유해서 우리는 감사와 불평하는 삶을 살아가는 두 종류의 사람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늘 하나님께 감사권을 찾고 감사를 느끼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그 삶에 평안함이 있죠. 그 삶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 삶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찬송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불평과 불만과 밝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도 마치 그 똑같다는 것이요. 어떤 광부는 똑같은 광산에 들어가서 금을 캐 올리지만은 어떤 광부는 쓸모없는 돌덩이만 계속 올리는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도 감사하는 믿음으로 더 충만한가? 아니면 내 삶의 원망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하나님은 누구는 사랑하고 어느 집사람은 사랑하는데 나는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보다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라는 그 보화를 많이 캐내게 될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도 또 우리가 심령에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평안함을 누리게 됨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각장애인이면서서 그리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이제
귀를 시가장애이면서도 마른 귀가 먹고 벙어리가 든 그런 이제 많은 사람들 중에 찬송가에 많은 시편을 찬송가 가사를 작사한 헬렌 켈러 여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헬렌 켈러 여사는 귀 먹고 또 벙어리가 되고 또 그런가 눈도 보지 못한 삼중 고통에 시달리는 그런 장애인입니다. 근데 장애인임에도 이런 장애인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수많은 찬송시를 이제 썼고 작사하였고,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부른 찬송가를 통해서 우리는 그 찬송을 부르며 수많은 은혜를 누리며 또 함께 동일한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근데 이 헬렌 켈러 여사가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나는 앞을 못 보는 사람입니다. 또 눈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런 시각 장애인입니다. 그런데 내가 말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유창하게 말할 수 있고 그런가 하면은 무슨 소리는 간에 자세히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귀가 밝은 사람들, 또 그런가 하면은 시력이 좋아서 아름다운 자연의 환경을, 자연 풍경을 보면서 참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들을 수 있다는 것, 말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이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 평생에 헬렌 켈러 여사가요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3일 동안만 눈을 뜰 수 있다면은, 눈을 떠서 볼 수가 있다면은 내가 정말 사랑하는 이들의 모습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들의 모습을 보고 싶고 사랑하는 시인들의 모습을 보고 싶고, 그래서 마지막에 또 그 소원은 계속 이어지는 소원 가운데 하나 뭐냐면 눈만 뜰 수 있다면은 뭔가 좀 아름다운 영화 한 편을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런 별것도 아닌 그런 이제 소원을 담은 그런 이야기를 남긴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 가운데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몸이 조금만 불편하든가 몸의 기능 가운데 뭐 하나 기능이 떨어져 있다든가 이랬을 때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우리는 다시 깨닫게 되고 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할 수 있다는 거, 볼 수 있다는 거, 들을 수 있다는 거, 내 발로 여기까지 예배당까지 올라와서 하나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를 찾지 않고 깨닫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맨날 불평하고 불만 가운데 살아가지요. 그런데 돌아보면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 103편의 말씀 보면 시편 기자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103편 1절에 보니까 1절 2절의 말씀 보니까 나의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라고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모습을 오늘 시편을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이 이렇게 자기에게 스스로 권면하면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께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를 높이면서 그 이름을 찬양하라,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을 찬양하는 그 일들이 그렇게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이에요. 우리 3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저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모든 질병을 고치시며 너의 모든 병을 고치시며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죄를 용서한다라는 사시며라는 그 단어는 사라흐란 단어입니다. 사라흐란 단어인데 이 사라흐라는 그 단어는 능동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쉽게 얘기한다면 이런 거예요. 우리를 용서하시되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거리가 아닌가요? 정말 감사한 거죠.
내 지난날의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하신 것만 생각해도 감사한데, 우리가 늘 하나님 그러면 깨어서 하나님 뜻대로 더욱더 살려고 해야 되고, 그렇게 또 다시는 허물과 죄 가운데 빠지는 그런 일들이 없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의 모습을 보면요,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의 죄악된 모습이 많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날의 모든 죄를 다 한 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나를 용서했다면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내 모습을 볼 때에 너무나 답답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어떤 때는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는 정도로 죄송스러운 그런 삶의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무리 좋은 관계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참는데도 한도가 있어. 그런 말하면서 용서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너를 용서하지 못한다, 이제는 너를 용납할 수 없다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대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참 마음으로 회개한다면 죄를 계속 져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또 계속적으로 짓고 있는 죄에 대해서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짓고,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또 그 죄를 답습하는 나의 삶의 모습을 볼 때 내가 봐도 한심하게 짝이 없고, 내가 보기에도 정말 진열머리가 나는 나의 모습인데,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 용서하시는 사랑을 생각하게 될 때에 어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사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사기에서 행한 모든 이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적을 보게 되면은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며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은요, 배신하는 그런 삶으로 연속된 것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듣지 않을 때 하나님은 안 되겠다 생각하셔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벌의 매를 대셔요. 그런데 징벌의 매를 받을 때에는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합니다. 그럼 하나님 또 용서하십니다. 사사를 또 세워서 또 용서하시죠. 이게 사사기에서 계속 강조하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또 패역한 삶의 길로 나가는 거예요. 조금 등 따시고 배불러지면은요, 또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이런 일이 수없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 사사기에 기록되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역사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고 얼마나 정말로 그들의 모습을 볼 때에 마음에 괴로우신지, 이제는 더 이상 너희를 용서하지 못하겠다, 이제는 용서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우상에 가서, 너희가 만든 우상에 가서 너희의 모든 고통스러운 문제를 아뢰고 문제 해결을 받아라, 이제는 더 이상 너희를 용서할 수 없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만은요, 그 하나님 본심이 아니죠. 이런 하나님의 지엄하신 말씀을 듣고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서는 더 이상 이 하나님 앞에 용서함과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로 인해서 그들이 정말로 슬퍼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용납하고 용서할까? 왜? 도저히 이제 더 이상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래도 사색에 기록되는 말씀 보면 근심하셨더라. 그리고 다시 용서를 베푸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용서를 베푸시기를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의 사실을 시편 86편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는 선하사 용서하시기를 즐기시며 주께 부르는 지르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로다, 풍성하심이로다.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내가 봐도 이거 참 넌 정말로 뻔뻔하게 짝이 없구나 막 이런 내 자신의 모습을 볼 때, 그런데 하나님은 용서하기를 즐거워하시며, 그리고 인자하심을 베푸신 데에서 인색하지 않고 풍성한 인자하심을 베푸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될 때에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뿐 아니라 오늘 3절부터의 3절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병에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치유하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절 4절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모든 병을 우리 치유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나 성도들 누구나 아마 아픈 남다른 어떠한 힘들고 고통스러운 질병의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본 적이 다 있을 것입니다. 돌아보면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셨어요. 우리 기도를 외면하신 적이 없어요. 힘들고 어렵다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께 울부짖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외면치 않으게 하셨습니다. 더구나 우리의 모든 질고를 치유하시는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또 정신의 고통들, 그리고 상한 마음들, 마음의 트라우마, 상처까지 실패와 절망, 포기, 고독한 모든 이들의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외면치 않으시고 돌아봐 주시며 싸매어 주시며 치유의 은총을 베푸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 깊이 새기며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적인 질병들, 마음의 질병들, 또 여러 가지 이모양저모의 좌절과 절망 가운데 놓여있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돌아보시고 치유하시고 계시다는 사실, 또 치유하신다는 사실로 인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친히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계시하실 때에, 알려주실 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아멘.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어떠한 질고가 있고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요, 마음의 상처까지도 세상은 잘 치료를 못하잖아요. 치료가 안 되잖아요. 육신의 질병도 치료가 안 되는 질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치료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전능하신 능력을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푸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더욱더 매사에 주님을 의지하며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1998년도 한 해 동안에 이 한 해 동안에 미국의 듀크 대학에서 이제 두 의사가 이 실험 연구한 결과가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매주일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과 또 회에 나가지 않은 사람들을 이제 비교하면서 이제 조사한 실험 연구 결과인데, 이 매주 교회 나가는 사람들은요, 병원에 입원할 확률이 안 나가는 사람들보다 적다는 거예요. 또 그리고 그들은 입원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또 예배 생활을 충실하지 않는 그런 이들보다 그들이 더 치료가 빨리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통계 결과를 통해서, 실험하는 결과 가운데에서 그런 통계가 나왔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 생활 충실히 잘하면서 믿음 생활 잘하는 성도와 그렇지 않은 사람과 또 차이가 또 거기에 이제 조사 결과 나와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신앙생활이 잘하는 분들이 평균적으로 7년 동안 수명이 더 길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힘들고 아프다는 핑계로 말미암아, 핑계가 아니죠.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좌절이고 낙심이 됐다 할지라도요. 지난주도 함께 은혜를 나눈 말씀이지만 권고할 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나오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공고함을 치유하시는 권능이 사랑의 하나님께 있어요. 왜 하나님은 믿는다 하면서 왜 삶이 힘들고 하고 공고한다는 이유 때문에 왜 자꾸 하나님도 멀어집니까?
자꾸 그런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모든 치료하는 권능이 하나님에 있고, 하나님은 그 치유의 광선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고, 또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996년도 이듬해에 이 듀크 대학에서 또 이 실험을 연구해서 통계를 냈는데 약 4,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예배에 참석하여서 매주마다 하나님의 예배를 잘 드리는 성도들과 신앙생활을 충실하는 성도들과 또 그렇지 않은 성도들과의 차이점을 살펴봤는데, 예배에 잘 참석하는 사람들, 성도들이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우울증을 겪는 성도들이 적다는 거예요. 우울증을 겪고 있는 다 할지라도요, 그들은 바로 치유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 좀 어느 정도 충실히 하면서 느끼는 거, 은혜생활 충실히 하면서 느끼는 게 뭡니까? 그렇지. 우리 하나님 중심의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데 거기에 어떻게 우울증이 있겠습니까? 우울증이 있다 할지라도 어루만지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다 느끼잖아요. 아멘. 아멘. 다른 질병도 비교적 적은 이제 수치가 나왔다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인 치료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전인 치료. 그러니까 우리가 치료가 돼도 우리에게 치료될 어떤 분은 그런 주장을 합니다. 4단계 치료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냐? 육체적인 단계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단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지적인 단계의 치료도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는 영적인 단계의 치료가 될 때에 그 사람이 전인적인 치료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늘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치료를 받아야 될, 정상적으로 건강이 회복이 되고 정상적으로 이제 우리가 모든 치료가 이루어진 건강한 상태가 될 때 이런 4단계가 다 두루두루 다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신적인 건강, 육체적인 건강, 또 그런가 하면 지식적인 건강. 요즘 보면요, 뉴스 볼 때나 보면요, 정말 답할 때가 너무 많아요. 저 사람 머릿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가 말이에요. 세상적으로 굉장히 나아 보이는 사람이에요. 똑똑하다고 인정을 받았으니까 패널들로 나왔을 거 아닙니까? TV에 보던 이런 좌담이든가 이런 데 보면요, 패널 나와서 얘기를 하지만 얘기하는 보면 저 머릿속에 도대체 뭐가 들어있기에 저런 식으로 얘기하는가, 그 생각이 되게 많아요. 지적으로 치료받을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더 답답하고 영적으로 치료받을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전인적인 치료를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이를 기뻐하신다는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발달되었고 발전했다 하더라도 의료 기술이 발전했다 할지라도요, 아직도 원인을 모르는 병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마음의 심적인 질병에 대해서도 그렇잖아요. 정확한 원인을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요, 이래서 다 저래서 다 얘기하지만은요, 알 수 없는 육신의 병도 그렇잖아요. 알 수 없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우리의 어두운 부분들을, 치료받아야 될 부분들을 어루만지시고 치유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감사해야 될 이유가 오늘 본문의 부분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4절부터 5절 같이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너의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그랬어요. 원하든 원치 않든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삶을 파멸시킬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나 여러분도 지나온 삶의 일들을 되돌아볼 때 그때
그때 하나님이 안 돌아보셨다면은 큰일 날 뻔했구나. 뭐 그게 육신적인 문제든 간에, 가정적인 문제든 간에, 또는 뭐 다른 어떤 문제든 간에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셨다면 큰일 날 뻔했다. 내게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시고 나를 지키시지 않았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 여러분, 우리가 평범하게 누리는 모든 일상생활의 평안함이 그냥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평안함, 그냥 무료하게 보낸 것 같은 하루에 한 달의 모든 시간들이 할지라도 그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뭐 모든 게 완전 무결하게 나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추다 할지라도 언제 전쟁이 터질런지 말이죠. 어떤 천재지변이 일어날런지 알 수 없는 게 인생입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특별히 파멸에 놓여 있는 상태에서 그 누구도 나를 끌어올릴 수 없는 그런 삶의 상황에서 나를 끌어올리시고 반석 위에 나의 발을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소원에 만족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면 5절 다시 한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좋은 것으로 좋은 것으로 너의 소원을 만족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독수리 홀을 날아다니는 새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좀 하강하는 것 같은데 더 높이 또 비상하는 새가 독수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의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새 힘을 공급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이 청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너의 소원을 만족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재한 어떤 의도로 갖고 있는 소원이 아니라면은, 또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 중심으로 갖고 있는 소원이라면은 우리의 소원을 채워주시는데,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후하게 채우시고 만족해 하시는 주님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야고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소원을 채워주시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께서 후하고 차고 넘치도록 우리에게 채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람들이 욕구 불만한 가운데 살아가면요, 다양한 형태의 모습들이 일어나죠. 보면은 생활 가운데 하는 습관처럼 나타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쉬게 한다면 어떻게 보면 자기 손가락을 물어 뜯는다든가, 손톱을 물어 뜯는다든가. 괜히 옛날에 저도 청년 때 그런 짓을 좀 해놨던 기억이 나는데, 다방에 가서 하루 종일 죽 치고 앉아 있으면서요, 그냥 아무 죄 없는 성냥개미만 똑똑 성냥 한 갑을 다 부러뜨려 버리는 말이죠.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되거든요. 뭔가 딱 꼬집어 얘기할 수 없죠. 뭔가 욕구 불만 가운데 자꾸 차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길 가다가 강아지를 보게 되면, 요즘 그런 일 하면 큰일 나죠. 큰일 나지만은요, 괜히 발로 한번 빵 하고 걷어차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일어나거든요. 뭔가 항상 불만족이고 뭔가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욕구 불만으로 그런 마음들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소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아멘. 빌보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의 소원이 세상적인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소원에 붙들림받은 우리 청년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너희 가운데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하여서 너에게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 가운데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심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마음에 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원하며, 특별히 우리 청년들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주시는 비전이 내 삶 가운데 주어져야 되고, 그 소원들이 강렬하게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전원함도 하나님의
태어난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소년은 워낙 집이 찢어지게 가난해 갖고서요. 초등학교만 겨우 졸업하고 이제 중학교 진학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가 팔아서 생활을 꾸려나가는 그런 가난한 살림을 계속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동네 사람들의 전도에 의해서 동네에 있는 교구만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이요 계속 진학해서 중학교에 가서 계속 공부를 계속 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마음에 강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집이 워낙 가난하니까 중학교 진학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계속 이제 가슴에는 계속 학구열만 타오르고 뭔가 꿈만 차오르는 그런 이제 상황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소년이 견디다 못해갖고 어느 날 방바닥에 엎드려져 가고서요 종이짝 하나 가지고서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편지는 누구에게 보낸 편지냐면 하나님 전상서라는 그런 편지입니다. 하나님, 저는 중학교에 가고 싶습니다. 저는 집이 너무너무나 가난해서 가고 싶은 마음은 너무너무 가고 싶은데 중학교에 진학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중학교에 꼭 좀 보내주세요. 그런 편지였어요. 그리고 편지에는 자기 이제 이름을 쓰고 그리고는 편지는 하나님 전상서라만 이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편지를 받을 사람의 정확한 이름이 없는 거예요. 우치비가 볼 때는요. 그러니까 우치비가 편지를 이렇게 배달하다가 보니까 하나님 전상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도대체 어디 집에 배달을 해야 할지 알 수가 없는 편지인 거예요. 그래서 한참 고민하다가 난감한 가운데 고민하다가 퍼뜩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어요. 이래 하나님 전상서니까 그 편지를 하나님과 제일 가까운 생활하고 있는 분에게 갖다 전해드리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해남 지역에 있는 해남읍 교회에 이준목 목사님 분이 계시는데 그분한테 그 편지를 전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요 편지를 받아서 읽고서는요 너무나 마음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일날 그 소년을 불러다가 자신이 담임으로 있는 교회에 이제 고아원에서 숙식을 하도록 그렇게 교회에서 돌아보고 있는 그 고아원에서 숙식하도록 하고 그러면서 계속 공부할 수 있도록 이제 그를 지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요 한신대학교까지 진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에 유학까지 가서요. 외국 유학을 다녀와서는 대학교 교수가 되었는데 그분이 바로 한신대학교 총장을 보내셨던 오명석 박사님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나님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분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소원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에 붙들림 받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무리 그것을 내가 이뤄나갈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뒤에 백그라운드가 없고 나를 밀어줄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아멘. 나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의 작은 소원들, 큰 소원들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일들이 한두 가지 아니잖아요. 저는 요즘 부쩍 체험하는 게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도 다 들어주시는구나. 어떤 때는 좀 내가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우리 뭐든지 좀 이렇게 이루어줬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 일들이 아주 별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다 이루어져요. 어때는 우리 성도들이 먼저 문제를 제기하고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기도 하고 말이죠. 하나님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한번 따라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너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시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편에 있는 말씀.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만족케 하사 우리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그런 은혜로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깊이 감사하면서 여러분
무슨 일을 만드든 간에 무슨 일을 당하든 간에 어떤 상황에 놓였든 간에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누가 뭔가 어떤 특별한 시상이라든가 특별한 자리에서 마이크를 탁 들이면서 또 이런 상황 가운데 이랬을 때 여러분 뭐라고 한마디 말씀하시죠? 그러면 뭘 말씀하시겠어요? 오늘 믿는 성도라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아주 이 기본적인 이 신앙의 상식으로 알고 있는 이런 문제인데 그렇게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왜? 평상시에 우리 마음에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그 마음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 말을 그런 얘기가 금방 안 나오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갑자기 뭔가 사람들이 인터뷰를 하거나 마이크를 들여다댈 때에 우리에서 나올 수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다는 건 뭡니까? 우리 생활 속에 늘 감사하는 습관이 돼야 돼요. 아멘, 아멘. 큰 것보다 지금 작은 일에도 늘 하나님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선창했던 것처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라는 이게 매일매일 습관처럼 계속되고 숨 쉴 때마다 호흡이 쉴 때마다 말이에요. 늘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입술로 시인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해요. 꼭 그 말로 해야 됩니까? 하는데 아니에요. 우리 구원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우리 입술의 고백을 기뻐하십니다. 입술의 찬양을 기뻐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매 순간순간 모든 일들에 대해서 늘 깨어서 감사하는 은혜가 이번 추수감사절을 위해서 통해서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게 되고 이런 결단이 더욱더 굳건하게 우리 심령의 중심에 세워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은혜 하나